이제 관정스님 마지막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제8장 화개견부라는 상품연화. 나는 다시 전에처럼 주문을 외우면서 연화를 타고 공중에 떠올랐다. 내 몸이 점점 커짐을 느꼈으며 이윽고 처음에 아미타 부처님을 뵈었을 때의 모양과 같이 변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에게 상품 상생에 왕생한 사람들은 그들이 사바 세계에 있었을 때 부단히 힘써 정진하였고 개를 잘 지켜 청정하기가 밝은 구슬과 같았다. 또한 부처님의 경전을 연구하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시박을 끊고 십선을 봉행하였으며 스스로가 수행한 법문에 근거하여 중생들을 가르치고 하나하나 딱 맞게 실천에 옮겼다. 몸소 힘써 정진하고 용맹정진하기를 10년을 하루같이 수행하여 육신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거듭 모든 공덕을 쌓았던 것이다. 한평생 살아생전의 선을 받들어 행하고 보시를 베풀며 큰 공덕을 지었기에 임종하는 순간에 바로 상품연화인 이곳에 왕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상품 상생에 왕생한 수행자에게 어찌 망상을 말하랴. 그들은 이미 망상이 없으므로 육근이 청정하며 그들 역시 보살의 경계에 도달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살들은 함께 모여 한 송이 꽃으로 되고 싶으면 꽃으로 변하고 탑이 되고 싶으면 전체가 탑으로 변하고 돌이 되고 싶으면 전체가 돌로 변하며 나무가 되고 싶으면 전체가 나무로 변할 수 있다. 상품연화의 연못에 있는 가장 큰 연꽃은 중국의 성 4개를 합한 것만 하고 아무리 작은 연꽃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성 3개를 합한 것만 하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말레이시아 3개를 합한 것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내가 지금 바로 너를 데리고 연못에 가고자 하니 내가 가서 직접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들이 연화못에 이르렀을 때 상품 세계의 연못은 확실히 다른 곳들과 달랐다. 연못의 주변 넓이가 중품과 하품의 연못보다 더욱 장엄했다. 겹겹이 난간이 둘러져 온갖 색의 빛을 발하고 여러 가지 싱그러운 향기가 내뿜어져 나왔다. 이 향기는 연꽃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다. 연못 가운데에 큰 보탑이 있었는데 모양이 마치 높은 산과 같았다. 형태는 다각형이며 1000만 가지 빛을 발하고 있었다. 또 그곳에는 아름다운 다리가 있었는데 못의 면적이 너무나 커 처음과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는 보배 닷집과 온갖 보배 구슬과 보배꽃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꽃은 몇 층이나 되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며 층층마다 탑과 전각들이 있었다. 또 연꽃 위에 사는 사람은 전신이 황금색으로 투명했고 옷은 매우 화려하여 각종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관세음보살께서 나에게 이 안에는 인광스님이라 불리는 분이 계시는데 아느냐? 라고 물으셨다. 나는 황급히 대답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의 조남을 이미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만 그 분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 중에 연꽃 안에 있던 30세 가량의 남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더니 갑자기 인광스님의 살아 생전의 본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분을 대면하자 너무나 기뻤으며 서로 예를 갖춘 후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 그칠 줄 몰랐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어떤 것은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인광 큰 스님께서 나에게 제3당부하신 말씀은 생생히 기억할 수 있다. 그대는 인간 세상에 돌아가면 모든 수행자들에게
다음 내용을 전달하여 주기 바라오. 내가 바라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이 내용을 수행자들에게 권장하고 꼭 받들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총명만을 믿고 부처님께서 정하신 계율과 조사 스님들께서 제정하신 규율을 멋대로 고치거나 새로운 방안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큰 소리로 제도 개혁을 외치는 자는 도리어 계율과 위의를 무너뜨리고 불법을 망치는 것이 되나니 이는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요.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연화대를 내려와 큰 누각으로 갔다. 우리가 지나는 길에는 여러 종류의 기이한 새가 칠보로 장엄된 가로수의 금지옥엽 위에서 논일며 하늘에서 울려오는 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연불 소리도 조화롭게 들려왔다. 도처에 만개한 신선한 꽃과 싱그럽고 은은한 향기가 코에 스쳤으며 각종 공처럼 생긴 꽃들이 은은하게 빛을 내고 있었고 또 각종 진주 등 만호 등 유리 등이 일렬로 줄지어 있었다. 그 등에서 뿜어내는 온갖 빛은 매우 황홀하고 아름다웠다. 누각으로 들어서자 참으로 경계가 훌륭해 보였는데 나를 매혹시켰다. 누각에는 금빛 광채가 번쩍이고 바닥엔 각종 색깔이 빛을 내었다. 눈앞의 모든 것이 다 각각 스스로 광채를 내고 있었다. 인광 큰 스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누각 위로 올라갔다. 누각 위에는 각종 수정 거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몸을 비출 수 있는 큰 거울이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소개하시기를 이 거울은 모든 사람의 원형과 본성이 청정한가 그렇지 않는가와 망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비춰낼 수 있는데 비추기만 하면 바로 나타난다 라고 하셨다. 누각 위 양편에 가지런히 배열된 의자는 모두 칠보로 되어 빛을 발하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기이한 물건이 펼쳐져 있었는데 내가 보아서는 알 수 없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내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아시고 나에게 물으셨다. 배고프지 않느냐? 나는 확실히 배고픈 것을 느끼고 있었기에 이 안에도 먹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이곳의 음식도 하프마생의 생활과 같아 내가 무엇이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든지 바로 나온다 라고 하시기에 내가 말하길 그것 참 좋군요. 저는 지금 다른 것은 필요 없고 흰쌀밥과 배춧국이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쌀밥과 배춧국 모두가 내 앞 탁자 위에 놓여졌다. 나는 다른 분들은 드시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 관세음 보살님과 인광 큰 스님께서 우리는 먹고 싶지 않으니 어서 들게나 라고 하셨다. 이로써도 알 수 있듯이 상품 상생의 수행자는 대부분 이미 보살의 과의를 이루었으므로 그분들은 음식의 욕망과 망상이 매우 적다고 하며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완전히 없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다 먹고 난 뒤 빈 그릇과 젓가락을 탁자 위에 놓으니 순식간에 그릇과 젓가락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궁금해서 관세음 보살님께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그것은 모두 망상에서 오는 것이다. 내가 배가 고프다고 망상을 일으키니 밥이 먹고 싶어진 것인데 하지만 사실은 바로 인간 세상에서 꿈을 꾼 것과 같다. 꿈을 꿀 때는 무엇이든 모두 있지만 깨고 나면 모두 없어지듯이 너의 먹고 싶은 망상에서 음식이 생기고 먹어서 배가 부른 후에는 먹고 싶다는 망상이 사라지니 음식물 역시 따라서 사라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다. 내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는데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다시 보충해서 자성이 청정하면 먹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마치 허공과 같아 한 물건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망상이 생기면 바로 허공 가운데 구름이나 안개가 점점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 도리는 그대가 인간 세상에 돌아간 뒤 천천히 음미해 보면 바로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서 삼매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상품연화에 왕생한 사람들은 망상이 매우 적어 모두 참다운 본래 성품 그대로이며 물러남이 없는 보살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므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빌려 아름다운 꽃과 신선한 과일 등 매우 많은 공양물을 잠깐 사이에도 지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 있으며 만약 설법 시간이 되면 천만억 보살이 연꽃 위나 혹은 누각 위, 보탑 위, 칠랑대수 아미타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7겹으로 줄지어 서 있는 보배로 된 거대한 가로수대 위에 앉아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관세음 보살님께 여쭈었다.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그들의 친지들은 왜 극락세계를 보지 못합니까? 라고 하자 관세음 보살님께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망상과 업장에 가리워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렇지만 만약 일심으로 염불하여 망상이 없어져서 마음이 허공과 같아지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도 극락세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나는 이때다 싶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관세음 보살님을 향해 가르침을 청하였다. 그럼 어떻게 염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게 득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여쭈었다. 그러자 관세음 보살님께서 참선과 정토를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심으로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참선을 하면 이것을 정토선이라고 하느니라 라고 하셨다. 나는 곧바로 다시 청하여 정토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묻자 관세음 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두 반으로 나누어서 염불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극락세계의 중생들이 수행하는 방법이다. 즉 A반이 두 구절씩 나무 아미타불을 외울 때 B반은 마음속으로 따라하며 듣기만 하고 이어서 B반이 두 구절씩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면 그때 A반은 마음속으로 따라하면서 주의 깊게 듣기만 한다. 이러한 수행 방법은 피곤하지도 않을 뿐더러 염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귀의 감각기관은 가장 영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귀 안에서 스스로 염불을 하게 되는데 이는 곧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과 소리로 하는 염불이 하나가 되면 불성이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고요하면 마음에 안정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바른 지혜가 생기는 법이다 라고 하셨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빨리 가서 아미타불 대탑인 연화탑에 가보자고 하셨다. 몇 개의 누각을 지나니 몸 옆으로 탑 꼭대기가 한 차례 스쳐 지나가고 오래지 않아 눈앞에 하나의 훌륭한 대탑이 나타났는데 마치 중국의 곤륜산과 같이 높고 컸다. 몇 층이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적어도 몇만 층은 되어 보였다. 탑은 몇 개의 각으로 되어 있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으며 탑 전체는 투명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수만 가지 금빛을 내뿜는 탑 속에서는 나무 아미타불의 염불 소리가 은은하게 나오고 있었다. 두 구절씩을 아주 분명하게 염불하였는데 처음 한 구절은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매우 애절하게 들렸으며 두 번째 구절은 낭랑한 소리로 힘이 있어 아주 친근하게 들렸다. 이것은 오직 상품 중생의 왕생한 수만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탑은 매우 커서 형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어쩌면 지구의 수만 배쯤 될 것 같은데 도저히 탑의 높이를 짐작할 수 없었다. 탑 안에는 여러 궁전들이 있었으며 모두 여러 가지 투명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상품 중생의 왕생한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담이나 벽을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있어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았다. 위로 오르거나 내려오고자 할 때 단지 마음만 먹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탑 속에는 없는 것 없이 모두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화장 세계의 일체중생과 모든 정경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몇백억 모든 부처님의 불국정토를 다 볼 수도 있었는데 만약 상품 중생의 사람들이 이러한 불국정토에 가고자 한다면 역시 생각만 해도 바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정말 그 뛰어난 정경은 글로서는 결코 만분지일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탑에 들어가니 몸은 마치 엘리베이터를 탄 것 같이 한층 한층 아무런 장애 없이 올라갔다. 연화탑은 투명하여 각 층 속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전부 30세 가량의 남자였다. 그리고 매 층마다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각각 다른 옷차림이었는데 대략 20여 종의 색으로 나뉜 것 같았다. 그러나 여인은 한 명도 볼 수 없었으며 전체가 남자들이었고 연화대 위에 단정하게 앉아서 연부를 하고 있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곳은 6시간으로 나누어 수행정진하는데 2시간은 연부라고 2시간은 참선하며 2시간은 휴식한다. 현재는 연부라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들이 중앙의 어느 한 층에 들어가 보니 그들은 양쪽으로 나란히 앉아 좌우 서로 마주 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종치는 소리와 모거를 치는 소리만 들릴 뿐 실물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매우 아름다운 방석에 앉아 있었으며 한 분의 대보살님께서 중앙에 앉아 그들을 지도하고 계셨는데 대보살님께서 바라는 밝은 빛 가운데에서 수많은 화심 부처님들이 출현하여 그 모습이 마치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억의 화심 부처님들이 출현하신 것과 흡사하였으며 연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머리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그 광명 속에도 역시 수많은 화심 부처님들께서 계셨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새들이 탑 꼭대기에서 혹은 법당 안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함께 연부하고 있었는데 조금도 혼란스럽지가 않았다. 탑 안에는 각종 구슬등과 유리등이 모두 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둥근 공처럼 생긴 공등은 스스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여러 가지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이곳의 경계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으며 상상한다는 것조차도 어렵다. 이곳은 시방에 두루하신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릴 수도 있는 곳이었고 모든 것을 이곳에 집중하면 화장세계와 일체중생, 일체 부처님과 성현을 모두 볼 수도 있는 곳이었으며 또 백천만억의 모든 불국토를 하나하나 앞에 나타나게 하여 볼 수도 있는 곳이었다. 제구장 아미타불의 설법, 구푸면화를 다 돌아본 뒤에 우리들은 또 아미타 부처님의 앞으로 돌아왔다. 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앞에 꿇어앉아 지극한 마음으로 삼배를 올리고 법을 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였다. 조금 후 아미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길 중생의 불성은 한결같이 평등한데 의식이 뒤바뀌어 환상을 진실로 여기고
인연과 보아 육도사생의 윤회가 끊이지 않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48원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48가지 서원 가운데는 중생을 제도하는 서원이 있으니 남녀노소 누구나 신원행으로서 일심불란하게 염불하면 그것이 곧 정토선이며 바로 십념이 왕생을 결정하는 것이니라 라고 한마디 한마디를 매우 신중하게 말씀해 주셨다. 나는 다시 무릎을 꿇고 예배를 올리고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하였다. 그러자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다시 첫째, 너와 사바세계는 인연이 있으므로 숙세의 부모, 형제, 자매, 친구들을 제도해야 하며 계율을 스승으로 여기고 사람들에게 정토선을 가르쳐 선과 정토를 함께 닦도록 하라. 둘째, 각 종교계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도교, 회교 등 모든 종교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며 비방하지 말라. 무엇을 말하든 나는 선하고 너는 사악하며 나는 높고 너는 낮으며 나는 귀하고 너는 천하다는 등 그 일면의 결점을 잡아 비방을 그치지 아니하면 참으로 옳지 못할 뿐 아니라 서로의 도문을 멸망하게 하고 만다. 원래 불문은 광대하다. 84,000 법문의 모든 가르침이 진실되어 열심히 수행하면 사악함도 능히 바르게 돌아오게 할 수 있고 마구니를 도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며 작은 것도 큰 것으로 될 수 있다. 반드시 돕고 사랑해야 하며 사땜은 잡아주고 그 바른 것은 붙돋아 주면 그것이 바로 불도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큰 소리로 됐다. 이제 너는 바로 돌아가거라 라고 하셨다. 나는 감사의 예를 올리고 또 올렸다. 길을 계속 걸으면서 보니 두 숭이 연꽃은 여전히 옛날과 같이 발 밑에 날아와 있었다. 보살님은 보이지 않고 곧바로 연꽃으로 돌아와서 내가 주문을 멈추자 발 아래 있던 연꽃이 사라졌다. 그때 다시 동자가 맑은 물 한 잔을 나에게 가져와 마시게 했으며 지객승이 나를 불러 방에 들어가 쉬게 하여 나는 매우 기분이 좋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곧 잠에 빠져들었다. 제10장 인간 세계로 돌아오다.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어떤 절도 보이지 않았다. 보살님들도 천인들도 보이지 않았으며 원관 노스님의 모습도 뵐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웅장하고 금빛 찬란하던 법당도 볼 수 없었다. 단지 기억나는 것은 내가 극락세계에서 하룻낮 하룻밤 정도를 지낸 것 같은 느낌뿐이었다. 극락에서 내가 유람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그 광경들이 역력해 꼭 눈앞에 있는 것 같았다. 이때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워 다섯 손가락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나는 동굴 속의 바위에 혼자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얼마 후 하늘 어디선가 빛이 비치더니 내 정신은 평소처럼 점점 회복되어 갔다. 나는 동굴 속에서 울다 웃다 하면서 2일 밤낮 동안 부처님께 예배를 올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더듬거리며 한 걸음씩 산을 내려와 한 20여리를 걸어 적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여기서 부지런히 오가는 사람들 중 한 행인에게 오늘이 며칠이냐 라고 물어보고 그 행인의 대답에 너무나 깜짝 놀랐다. 그날이 1974년 4월 8일이라고 하였는데 손으로 계산을 하여 보니 인간 세상을 떠난 지가 장장 6년 5개월이나 지나버렸던 것이다. 관정 스님 개송 깨달은 자 보살이요 혼미한 자 중생이라 불법 씨앗 깊이 심었대를 만난 사람들은 제도되게 마련이니
내가 이제 기필코 돌아가신 허운 스승 크나크신 뜻받들어 법으로서 인연 있는 모든 중생 제도하리. 원하오니 이 공덕이 시방법계 두루 퍼져 나와 함께 모든 중생 성불하게 하옵소서. 서방정토 회한계. 원컨대 서방정토에 태어나 구푸면화가 부모되어 연꽃 피어 아미탑을 친견하고 무생법인 깨달아 불퇴보살이 도반되어지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정스님 극락체험기 7부작을 마치며 저와 인연되는 모든 분들은 이 영상들을 다운로드 하시고 보고 또 보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바세계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모두 극락왕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관세음 보살님의 묘선공주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 제작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